하더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부활절 셋째 주일을 맞이합니다. 교회력에서는 이 부활절 셋째 주일의 이름을 라틴어로 유빌라테, 우리 찬양대 해보신 분들은 들어본 기억이 있으실 텐데요. 유빌라테라는 뜻은 기뻐하라 라는 의미입니다. 이 유빌라테라고 하는 부활절 셋째 주일의 이름만 들으면 당장이라도 자리에서 일어나 찬양을 부르고 우리의 모든 우울과 근심이 사라져야 할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지난 한 주간 부활절 둘째 주간을 살아오면서 분주하고 또 힘겨웠던 일상 속에서 우리가 마주했던 염려와 근심, 또 절망과 고통을 여전히 끌어안은 채로 이 자리에 나온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 불과 몇 주 전에 그토록 기뻐하고 또 축하했던 예수님의 부활이 더 이상 나의 일상의 삶의 자리에는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하는 것 같아서 부활의 기쁨이 이렇게 무력한 것인가 하는 의심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일상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싶고 또 어떤 상황에도 흔들림 없는 예수의 그 부활의 증인으로 서고 싶지만 오늘도 우리 사람의 본성은 쉽게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이 예배의 자리, 신앙의 자리에서 확인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가 처한 현실입니다. 이전과는 다른 신실하고 거룩한 삶을 위해서 더 노력하고 더 성실하고 더 많이 섬기고 더 많이 봉사하지만 그럴수록 단물의 갈증이 더 깊어지는 것처럼 우리의 헛헛한 마음은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습니다. 애초에 더 많이 소유하고 더 많이 이루어내는 방식이 성공을 부추기는 세상의 가르침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왜 나는 여전히 이런 모습인가 하는 조급함이 자꾸만 세상에 빠지게 만듭니다. 많은 설교를 듣고 또 정결하고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하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그 사람의 본성은 쉽게 바뀌지가 않는다는 것이죠. 오늘은 그래도 괜찮았다라고 자부할지 모르지만 내일도 나는 거룩하고 정결하게 살아갈 수 있다고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이것은 어떤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여기 모인 우리 모두의 공통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와 동행하시며 그들에게 들려주신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 이 똑같은 이야기를 마가복음에서는 딱 두 절로 기록하고 있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대하는 이 누가복음 말씀에는 무려 23절이나 되는 긴 말씀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좌절과 절망과 슬픔 가운데 엠마오로 향하던 두 제자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다시 믿음과 소망을 부어주신 사건을 아주 세세하게 또 감동적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부활절 셋째 주일에 부활의 기쁨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진 그 세상 속에서 허우적대며 또 눈이 어두워져서 우리에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이 흑암과도 같은 상황 속에 우리의 눈을 열어 바라보아야 할 것이 무엇이고 또 내가 신앙인으로서 서야 할 곳이 어디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의 본문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3절과 14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 말씀에 기록된 그날, 이 그날은 언제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입니다. 무덤을 찾았던 여인들이 제자들에게 가서 말하기를 무덤 속에는 예수님의 시신이 없었고 천사로부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다라고 전했습니다. 그럼에도 제자 중 두 사람은 슬픔에 잠겨 엠마오로 향하고 있었는데 오늘 말씀에 기록된 대로 엠마오는 예루살렘에서 25리쯤 떨어진 곳이라고 기록하고 있죠. 25리는 오늘날로 환산해 보면 약 10km,
또 영어 성경에는 7마일 정도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제자는 지금 엠마오로 향해 가면서 이 모든 된 일, 즉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예수님에 관한 일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 당하심과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고 빈 무덤에 관해서 아마 이야기를 나누었겠지요. 그런데 누가가 여기에서 이 지명, 엠마오라고 하는 지명과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이라고 하는 거리와 방향을 기록한 것은 두 제자가 단순히 어디로 가고 있다는 것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엠마오로 향하고 있었던 그 날은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마리아를 만나 주셨던 날이었고, 또 어두운 방에 숨어든 제자들을 만나 주셨던 부활의 날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제자들이라면 마땅히 부활하신 주님의 곁에 있어야 할 텐데, 어쩌다가 이들은 오히려 부활하신 주님이 계신 예루살렘으로부터 무려 10km나 떨어진 곳을 향해 가고 있었던 것일까요?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이어지는 15절과 16절 말씀인데요. 우리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여러분이 두 제자가 지난 3일 동안 있었던 일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하며 걸어가고 있을 때 놀랍게도 그 옆에 동행하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언제부터인가 그들 곁에서 동행하셨는데도 그들은 전혀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15절 말씀에서 문의할 때에 라고 기록한 것은 이야기를 주고받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격렬하게 토론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제자는 어쩔 때는 음성을 낮추어서 조곤조곤 이야기를 나누다가 또 때로는 아니 어떻게 예수님에게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하며 음성을 높여서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정작 자신들이 나누는 그 이야기의 정신이 팔려서 그 이야기의 주인공 되시는 예수님께서 곁에 계심을 전혀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먼저 입을 여시면서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대화 내용이 뭔지 몰라서 정말 궁금해서 물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너희들은 이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지만 좌절하지 않아도 괜찮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의 얼굴빛은 슬픈 빛을 띠고 있었습니다. 마치 부활절 셋째 주일을 맞이했지만 여전히 기쁨보다는 근심과 걱정에 사로잡혀 있는 우리와 마찬가지로 말입니다. 그들은 스승을 잃은 슬픔에 짓눌려서 도무지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조금은 재미스럽게 아무것도 모르는 척 시치미를 떼시면서 무슨 일인데? 라고 물으십니다. 그러자 18절에서 그 한 사람인 글로바가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 소식은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에게 너무나 놀라운 충격과 또 공포였는데 그 사건을 알면서도 자기 옆에 있는 사람이 아무것도 모른다는 사실에 도리어 놀라며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오늘 본문 19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에서 자신들이 생각했던 예수님은 아주 능력이 크신 선지자였는데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일과 3일 만에 무덤에 갔다가 여인들이 예수님의 시신은 보지 못하고 천사들로부터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말을 들었다는 소식을 상세하게 전해 주었습니다. 오늘 본문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제 그 이후로도 두 제자의 말이 계속 이어지는데요. 우리 말씀을 천천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아멘. 자, 이 말씀은
제가 부활주일 일부 예배 때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던 요한복음 20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 또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를 포함한 여러 여인이 이제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다가 두 천사로부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제자들에게 달려가 그 소식을 알렸습니다. 그 소식을 듣자마자 베드로는 무덤으로 달려가 확인해 보았더니 그 자리에 빈 무덤에 세마포만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말씀에 의하면 요한이 뒤따라 나섰는데 요한이 베드로보다 더 젊었기 때문에 베드로를 제치고 더 빨리 무덤에 도착해서 세마포만 놓여 있는 것을 확인했다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와 요한을 위시한 두 제자들 그리고 12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합니다.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무려 2번이나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아주 기뻐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그 이후에는 곧바로 부활하신 주님을 위해서 자신들의 삶을 헌신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선택한 것은 갈릴리로 돌아가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종사했던 생업에 복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밤이 새도록 한 마리도 잡지 못했지요. 제자들은 신앙이 견고해진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본래 하던 일을 더 잘하게 된 것도 아닌 굉장히 어정쩡한 상태가 되어 있었습니다. 제자들의 모습이 왜 이렇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생각하게 해주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21절의 상반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3년 동안이나 따라다녔음에도 여전히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서 눈에 보이는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예수님께서 세상적인 힘을 가진 구세주가 되실 것이라고 기대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여전히 자기의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오늘 본문 25절부터 27절까지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있습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그 엠마오로 향하던 두 제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내가 가르쳐준 말씀을 수용하지 않고 여전히 너희들의 그 생각에 사로잡혀 있느냐?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와 메시아에 대해서 잘못 오해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오늘 말씀에 보면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이라고 기록된 구약의 말씀을 예로 들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또 25절 말씀에 미련하다라는 단어는 생각하지 않다, 이해하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비롯한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할 통로로 그 제자들을 사용하시려고 했는데 제자들은 여전히 예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해 주실 능력 있는 분으로만 생각하고 있었던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미련하다, 너희들이 내가 전한 그 말을 생각하지 않고 이해하지 않구나라고 말씀한 것이죠. 마침내 예수님과 두 제자는 엠마오 마을에 당도했습니다. 오늘 본문 28절과 29절 말씀인데요. 우리 말씀을 다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제 엠마오가 목적지가 아니라 이제 좀 더 가시려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함께 머무시기를 간청했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강권하여라고 기록된 이 단어는 힘을 사용해서 상대의 의사를 꺾는 행위를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상대방이 내켜하든지 그렇지 않든지 상관없이 상대방의 팔을 붙잡고 자기의 집으로 끌고 들어간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이미 제자들이 알던 분이었지만 지금 여전히 이들의 눈이 어두워져서 예수님인지를 알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엠마오로 가는 그 10km의 긴 길을 걸어오면서 사실은 처음 만난 이 사람을 팔을 끌어 잡아당겨서 집에 들어가자고 하는 것은 사실은 좀 무례해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결국 그 제자들과 함께 집으로 들어가 식사를 나누셨습니다. 30절 말씀을 보면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라고 기록하고 있죠. 두 제자는 집 안으로 들어가 식탁을 마주할 때까지도 여전히 주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눈을 뜨고 있는데도 말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제 기도하시고 빵을 떼어 주실 때 지금까지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로 오는 동안 있었던 그 일들이 한 줄로 정리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 장면은 바로 며칠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가질 때 하셨던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누가는 오늘 말씀에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는 주님께서 이 식탁에서 하셨던 말씀을 고린도전서 11장 23절 후반부부터 24절까지 말씀에서 이미 들었던 말씀입니다.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가 성찬식을 할 때마다 묵상하는 말씀입니다. 바로 이 식탁을 통해서 그들은 자신들을 위해 살과 피를 내어주신 그리스도의 은총을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거룩한 식탁, 성찬을 통해서 언제나 우리는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만 살아갈 수 있는 존재라는 것과 또 그분의 죽으심으로 인해 이제 우리가 더불어 살게 되었다는 기억을 바로 떠올리게 된 것입니다. 비로소 정신을 차리고 주님을 알아보았지만 이제 주님은 사라지신 뒤였습니다. 오늘 보면 31절 말씀입니다.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마침내 두 제자는 빵을 떼어주시는 분이 예수님인 줄 알았습니다. 그때 먹은 그 식사는 단순한 빵이 아니었습니다. 그 빵은 그들의 눈을 열어주는 매개체가 되었습니다. 사실 이런 부활의 장면은 우리에게 좀 낯설기도 하죠. 하지만 적어도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이 눈으로 보는 방식으로 경험할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분명히 그들은 눈은 뜨고 있었을 테지만 누가는 분명히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할 만큼 눈이 가려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는 눈으로 보는 것에 지배를 받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가다가도 내가 처한 형편이나 상황이 내 눈에 들어오면 그 순간 무너지기도 합니다. 대부분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들은 사실은 곧 사라져 버리고 없어질 것들이지요. 돈, 명예 또는 업적, 심지어는 두려움이나 염려, 근심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저 한 움큼 쥔 것 같아도 어느새 손가락 사이사이를 빠져나가는 모래처럼 사라져버릴 것들이죠. 이걸 모르는 사람은 우리 중에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아는 것과 아는 대로 사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여전히 눈에 보이는 것들을 통해서 내 삶의 행복이나 성공을 확인하려 하고 또 눈에 보이는 것들 때문에 두려워하고 괴로워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겠다고 다짐하면서 주님 한 분만이면 충분하다고 고백하지만 자신이 쌓아 올린 업적이나 성과들로 나의 신앙을 확인하고 싶어하는 욕망으로부터 자유롭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베드로 사도는 이것을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헛된 생활 방식이라고 말합니다. 여기 기록된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8절의 표준 세번역 말씀인데요. 우리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여러분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여러분의 헛된 생활 방식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았다는 말은 결국 우리 모든 인간은 그런 방식으로 살아간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이런 헛된 생활 방식에서 해방되어야 한다고 했을 만큼 우리는 모두 이 헛된 생활 방식에 길들여져 있고 이 방식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늘 나 스스로는 매우 자유롭다고, 얼마든지 그렇지 않을 수 있다고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오늘은 아니지만 다음엔 잘할 수 있고 내일부터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모두 다 착각일 뿐입니다. 오늘 본문 16절에 기록된 누가의 말처럼 눈이 가려져 있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눈이 가려져 알아보지 못하던 그들은 마침내 자신들과 함께 동행하시고 함께 식탁에서 떡을 떼어 주셨던 그분이 바로 부활하신 주님이시라는 것을 뒤늦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랬던 두 제자가 빵을 받을 때 눈이 밝아졌는데 그 일 이전에 아주 중요한 일이 있었음을 오늘 본문 3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 우리 함께 32절 말씀을 읽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아멘. 여러분, 두 제자는 자신들과 동행하시며 대화를 나누어 주시던 그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이심을 알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간청해서 자신들과 함께 밤을 지내기를 원했던 이유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들 속에 아주 강력한 변화가 일어난 것을 느꼈습니다. 마음이 뜨거워졌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 곧 구약 성경의 말씀을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 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그들의 속을 뜨겁게 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저는 부족하지만 여러분 앞에 목사로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마다 여러분 요즘은 유튜브나 여러 방송들을 통해서 훌륭한 목사님들의 훌륭한 말씀들을 어디서나 접하실 수가 있죠. 그런 말씀을 저도 듣습니다. 저 목사님은 참 설교를 너무나 잘하신다. 너무 은혜가 된다. 저도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말씀 앞에서 참 귀한 은혜를 누릴 때가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제 여러분 앞에 서서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 제 마음에 사모하는 것은 제가 유창하고 또는 어떤 여러분들의 마음을 움직일 만한 능력이 제게는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한자 한자 그 말씀이 여러분 안에 들려지고 새겨질 때 여러분의 마음을 뜨겁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또 우리 모두에게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깨닫게 하시는 성령을 통해 진리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 채워질 때 비로소 우리의 닫혀있는 눈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이 채워지지 않으면 말씀을 아무리 보고 말씀을 아무리 필사해도 지나치게 되고 보고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쩔 때 우리 여러분에게 캠페인을 하면서 필사나 성경 읽기나 묵상이나 이런 챌린지를 드리면 이런 분들이 계셔요. 목사님, 이 말씀 제가 이전에도 알았던 말씀이고 전에도 여러 번 읽었던 말씀인데 오늘 조금 새롭게 다가오네요. 그것이 바로 성령께서 여러분의 영의 눈을 열어주신 것인 줄 믿습니다. 보고 아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 깨달아야 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 사건은 바로 그렇게 경험되는 것입니다. 이제 두 제자는 주님의 말씀을 통해 그들의 마음이 열리고 깨달음이 오자 내가 이제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33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다 함께 읽겠습니다.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여러분, 두 제자는요, 주님의 말씀, 보이는 말씀과 들리는 말씀, 성찬과 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성경의 말씀을 듣자 그들의 영적인 눈이 열려 믿음의 눈이 열려 깨닫게 되자 내가 지금 엠마오에 있을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겠구나 다짐합니다.
두 제자는 지체하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갔습니다.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그 시간은 칠흑같이 어두운 깊은 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도저히 아침까지 기다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 속에 있는 뜨거움을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과 나누고 싶은 열망으로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향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루살렘은 엠마오에서 세븐마일 약 10km 정도 떨어져 있었지만 전혀 그 거리는 이들에게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시작되는 13절에서 그들이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로 올 때에는 한낮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에는 어두움이 가득했습니다. 눈이 어두워져, 눈이 가려져 함께 동행하는 분이 예수님인지를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그들의 영적인 상태는 어두움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두컴컴한 밤이지만 그들의 마음속에 그들의 영은 빛으로 가득했습니다. 그 모든 것은 주님께서 그들에게 성경 말씀을 풀어서 자세히 알려주시고 주님과 함께 성찬의 교제를 나누고 난 이후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한국에서 사역할 때 함께 동역하던 부목사님들하고 부활주일이었던 것 같은데 아카펠라로 그 엠마오 마을로 가는 두 제자라는 특송을 불렀던 기억이 있습니다. 문득 그 추억이 떠오르더라고요. 그 찬양에 엠마오 마을로 가는 두 제자, 절망과 공포에 잠겨 있을 때라는 가사로 시작되는데 이 찬양의 2절 가사를 보면 이러한 가사가 있습니다. 이 세상 사는 길 엠마오의 길, 끝없는 슬픔이 앞길을 막으나 주 예수 우리들에게 나타나시사 새 소망 주심을 믿사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는 길은 엠마오로 가는 길과 같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여전히 세상적 가치관에 매몰되게 하고 영원히 우리 고개를 들지 못하게 하는 그 어두운 곳, 그 깊은 곳으로 데려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 길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 주님께서 부활주일 셋째 주일을 맞이한 우리에게도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힘이신 주님과 또 그분의 말씀에 집중하면 우리의 영적인 눈, 믿음의 눈이 열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주일 이후는 여느 때와 다름없는 일상이었지만 주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그 사실을 전하려고 달려나간 여인들이 있는가 하면 보지 않고는 믿지 못하겠다고 말한 이도 있었고 또 눈을 뜨고 있었음에도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믿지 못한 채 슬픈 빛을 띠고 낭망한 이들도 있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오늘 여기 모인 우리의 모습과 닮아 있습니다. 우리가 또 언제 예루살렘이 아닌 엠마오로 향할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시련이 찾아오고 또 고통이 밀려오고 환경이나 상황에 내 시선을 빼앗겨 믿음이 떨어질 때면 우리는 또 속절없이 그 엠마오로 가는 길 위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슬퍼하거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믿음이 무너졌던 제자들이 다시 부활의 현장으로 돌아가 그들이 서로 하나 되고 또 주님과 하나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실력이나 그들의 노력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25리길을 달려와 잃어버린 당신의 사람들을 찾아내시고 다시금 생명의 식탁 앞으로 초대해 주신 주님께서 그들을 다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품으면서 엠마오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 예배를 마치고 우리는 내일부터 또 일상의 삶의 자리를 살아가게 될 텐데 7마일이나 되는 긴 거리를 걸어가는 동안에 그들이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도 정작 그 옆에 동행하며 대화를 하셨던 그분이 부활하신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것처럼 오늘 부활주일 셋째 주일의 이름이 유빌라테, 기뻐하라라는 의미였는데 여전히 기뻐하기보다는 근심과 슬픔과 절망에 쌓여 세상적으로 나는 실패한 인생이다 그렇게 스스로를 비관하며 살아가는 인생길에 서 계시다면 여러분은 오늘 말씀에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와 같은 모습일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여러분에게 깨닫게 하시고 그렇게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바라보게 하시는 것은 바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지금도 몸의 건강 또 마음의 질병 등으로 인해 깊은 어두움 가운데 계시다면 주님께서 여러분 곁에 함께 계신다는 믿음과 소망을 분명하게 가지시고 여러분들이 이제 엠마오를 떠나 다시 예루살렘으로 일상의 자리에서 예배의 자리, 믿음의 자리, 부활의 기쁨이 충만한 자리로 돌아가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